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기본 자세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둥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9절 말씀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받게 함이로라. 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은사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적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이제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우리가 크게 두 부분 나눠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부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뭘 주목할 수 있느냐?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2절 보시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또 12절 마지막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밤새 기도의 씨름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로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자들을 삼키려 덤벼드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를 세울 때, 교회의 기둥을 세울 때는 누군가가 기도의 씨름으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 이 기도의 싸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 날마다 요일을 정하여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기둥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 속에, 기도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얼만큼 승리를 확보하느냐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신약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 신약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제자들,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서 기도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에게서 또 다른 기도하는 자에게로 이 모든 일이 전가된다, 계승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지금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12기둥을 세워주십시오, 12가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늘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서의 기도 주제가 아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과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점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산으로 가셨다는 말을 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산으로 가사 이렇게 하셨어요. 네.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이렇게 돼 있어요. To pray.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구약 교회인 광야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의 리더십들, 그렇죠? 12지파와 12지파는 이미 먼저 있었지만은 그 12지파와 70 장로들을 어디로 부르시죠?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부르십니다. 예, 특별히 또 이 신약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다 그리야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는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예수님의 몸을 보고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바울이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부르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산으로 먼저 올라간 자에게 그 아래에 있는 상황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산 위로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성이 다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원리로 제단도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제단이 한도 높아서 그냥 계단을 쌓은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계단으로 만드는 그냥 하나의 멋지게 그게 아니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의 극치를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 입신하에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않으면 이 신약 교회의 구조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은사 안으로 가득하게 깊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단은 목사부터 올라가게 하셔야 되겠죠. 목사가 부단한 기도로 먼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모세의 본을 받아서, 바울의 본을 받아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하, 내 뒤에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누구인가를 목사와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주께서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 나가시는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 12절 한 구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예수님께 기둥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한 두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첫 번째 들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뭐 사와라면 사오고, 우리가 배고프면 뭐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쉴 곳이면 쉴 곳을 찾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수종들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손끝까지 보게 됩니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경험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타하신 뒤에 그대로 3년 반 동안 봤던 그 모든 그대로 누가 살기 시작하죠?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예수가 가는 곳을 그대로 따라가다니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적들이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지금도 일어난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우리 18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귀신의 발작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차라리 귀신 발작이 드러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뭐냐? 자기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본인도 모르게 눌려있는 그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는 불의 종들로서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꿈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두 번째 일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기둥들이 되자, 그렇죠? 기둥들이 되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계획, 밤새워 기도하시며 사탄과 싸우심으로 승리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부르신 목적이 드디어 실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기둥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지금 이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일반 성도로 주님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토대요, 기둥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요청하시는 기준이 내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한 차원, 두세 차원 높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걸려도 된통 잘못 걸리셨다. 늘 예수 믿던 습관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무엇이냐?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 첫 번째 19절에서부터 23절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가는 이 팔복을 간략하게만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만 정리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리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버림으로써 주를 위하여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그냥 가난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이거 뭐 배고프다는 것이죠. 굶주린 자. 이 굶주린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배고픔, 그 갈망인 것이죠.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는 천상의 만족을 누리게 한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나라의 만족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는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할 때 우는 자는 슬픔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연례 그건 귀신이 주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양신이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눈물이에요. 귀신이 밀어내는 내 인생의 한탄에 대한 슬픔의 낙심과 좌절에 대한 눈물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슬픔도 그래서 절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절제 은사가 아니고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 영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깊이 들어간 참된 성도님들의 모습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고나 사건으로 자기의 자녀를 일찍 하나님 품에 보낸 부모님들 중에 그 눈물과 감정을 초인적인 힘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영으로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귀신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는 무엇을 얻느냐? 기쁨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은혜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면 그 눈물 마지막에는 막 낙심과 좌절과 후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렸으나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상쾌함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어요. 22절 23절 두 구절에 걸쳐서 나와 있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첫 번째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또 멀리함을 당하고 그렇죠? 또 욕을 먹고 또 버림을 받는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하여서 23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미워함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걸 이게 자기 본정신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왜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어떤 상이 큰지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에서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상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두 성령으로 하늘을 보고 하늘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둥으로 세워진 자들은요, 부단히 기도로 씨름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본 자세, 주님 말씀하신 이 성도의 기본 자세를 알고 배우고 삶 현장 속에서 씨름하면서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but woe to you who are rich,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부요한 자여. 이게 이제 이 소셜리즘, 이 크리스천리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기업가들에 대한 예수님 책망. 참 이게 마귀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 또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또는 너희 지금 웃는 자여라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 자기의 모습은 전혀 모르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핍박자들인데, 이 핍박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겠죠. 이 자들은 다 나는 잘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부요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나는 하는 이 자들이 참되게 부르심을 받은 기둥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 계시록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자가 되느냐? 14절부터 쭉 읽기는 좀 기니까요. 우리가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에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는 월요일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런 태도를 갖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월요일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